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지만 아마 저희들은 지금 자이언 캐년 리조트 컴포트인에 우리도 같이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스케줄을 봤을 때는요. 하여튼 건강한 또 아름다운 복된 여행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안에라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밤도 불러주셔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과 마음과 뜻을 들여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되고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흠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 같이 부르시고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하시되 4월 10일부터 있을 집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초등부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또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즐거움 있는 성도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이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밤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엎드려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총을 심입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힘입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살아는 성도들이 되어주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새 힘을 연입해 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4월 10일부터 있을 집회위에도 은총과 사랑을 연입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름다운 은혜의 풍성함이 귀한 집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힘입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 않도록 강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의 권능의 능력의 손길을 완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힘입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즐거지고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의 동행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진료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권능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유년주일학교부터 사랑하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도 우리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이밤 불러주셔서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성도들 가정 일터 사업장을 위해서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안고 있는 문제와 질고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달 믿음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을 확정시키되 우리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가섬거운동의 역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사순절이 3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4월 17일까지 사순절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인 4색 워크 오브 글로리 집회가 4월 10일부터 종료주일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8일 동안 네 분의 목사님들이 나누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은 11시에 2부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평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저녁 7시에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출타 중에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아마 아리조나 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7분이 지금 여행을 떠났습니다. 미리 계획한 여행이라서 죄송합니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물론이고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 각 가정 처소에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여행이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년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광고를 드렸는데 앞에 있는 우리 지금 앞부분에 있는 TV 영상이요, 저거가 깨져가지고 다시 새롭게 구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이 있으시면 십시일반으로 이번 주까지 적든 많든 간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같이 동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마지막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도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저도 사하시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당시의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표현하기를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이 세대의 사람을 표현하면 누굴까? 오늘날 현대인들, 예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이 세대의 사람들이 요한과 예수에 대해서 비난을 했을까요? 칭찬을 했을까요? 비난을 했지요.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이 세대의 사람들은 과연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칭찬할까요? 비난할까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알잖아요.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요한이요,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아주 후황찬란하게 잘 다녔더라면 당시의 사람들이 요한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저게 선지자냐? 그렇게 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외딴 곳에서 홀로 지내셨다면 그리고 금식 기도로 그가 일관하고 계셨다면 사람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와야지 저 혼자서 산골짜기에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아마 비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7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세대에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되었으면 그 지혜 있는 자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내 후손들에게서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옳은 삶을 사셨어.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그릇된 삶을 사셨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도 결론을 맺었어요. 달리 표현하면 지혜는 그 지혜를 따라서 행동한 결과에 의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지혜롭다고 하지만 내 자신이 바라던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 이게 지혜야 라고 말하지, 그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게 되면 이건 지혜가 아니야, 이것은 엉터리야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기대한 열매가 나타나고 내 자신이 예상한 유익이 생기고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결말이 이루어졌을 때 그 지혜는 어떻게 되죠?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밝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런 지혜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자기들이 판단하고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돼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결과로 나타나 보여졌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셨어도 구원을 받은 자리에 들어온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감사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아니 누가 예수 보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그랬어? 아니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는다니 내가 무슨 죄를 짓기에 내 죄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야? 아마 아무런 증거의 역사가 결론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역의 열매가 맺혀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일찍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옳게 되어지게 되면 세례 요한이 사역이 옳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옳았다는 것이 인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을 지금까지 봤으니까 보십시다. 앞으로 좀 넘어가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어디 집에 가셨죠?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5장에서는요 레이라고 하는 세리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 이하에서는 누구 집에 갔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다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외적으로 판단하면 어부의 집입니다. 합찬은요 민족의 반역자 세리의 집입니다. 또 당시에 거룩하고 선악고 그 다음에 굉장히 괜찮다는 유력자 집 바리새인의 집에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한낱 어부의 집에도 가셨고 반역자의 집에도 가셨고 유력자의 집에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도대체 어떻게 어부의 집으로 저렇게 가고 세리와 함께 집에 가냐, 그리고 어떻게 유력자의 집에 갈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기준에 의해서는요 왜 그렇게 가실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세리도 죄인이고 유력자인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어부인 베드로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유력자인 바리새인이나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힌 세리나 어부나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편을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방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이 바로 누구였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이 세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만약에 이 세대의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께 왜 세리의 집에 가셨나요? 민족이 반역자잖아요. 어찌하여 세리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를 한 거지요? 오해를 한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그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서 고쳐주었는다고 묻는다면 오해라는 거죠. 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셨냐는 지적을 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왜곡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누구도 백부장도 죄인, 세리도 죄인, 바리새인도 죄인으로 보셨기 때문에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사회적 상황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비교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 높은 위치에 처했지 예수님의 행하신 거에 증거가 알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바리새인보다 낮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가서 앉으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7절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대요. 그런데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향유를 가진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입니다. 예수의 뒤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자 39절 보십시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 만약에 이 예수가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고 있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어떤 자인지 금방 알 거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죠? 죄인인 한 여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장에 자기에게 지금 이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뭐죠? 네, 죄인이 어디 함부로 이렇게 위대한 바리새인의 몸을 만져? 메시아의 몸을 만져?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아시고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하지 않아요. 40절 이하에 보면요, 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아, 빚을 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야. 근데 그 주인이 그 빚 진 것을 다 탕감해 주었어. 그러면서 그러면 누가 더 그 주인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500데나리온이었냐? 아니면 50데나리온이냐? 500데나리온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달랐음을 봐요. 그것은 아마도 백성들에게 먼저 원초적으로 초청을 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짐으로 인해서인지 지도층에 속한 바리새인으로서는 정말로 엄청나게 큰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이 혼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가신 것도 대단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맞아준 것도 대단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때에 죄를 지은 여인까지라도 수용할 수 있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심지어는 이 여인의 행동이 너무 기이하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느닷없이 와서 그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고 머리에 그 기름을 붓고 그 예수님의 머리털을 그리고 발에 입맞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이한 행동이 아니고 뭐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몸 손대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제지를 하지 않으셔요.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으시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만 뿐입니까? 이 사람도 생각이 있고 저 사람의 판단도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을 예수님은 속으로 삼키고 그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지금 제자한테 마치 헛말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모습을 보인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볼 때에 이 인성이나 성품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매우 성숙한 죄인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바리새인이 인자한 성품을 가졌고 친절하고 자상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사고방식은 뭐지요? 유대교적인 사고방식, 바로 죄인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 되는 줄로 알고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정체도 몰라.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것도 모르니 말이에요. 그러니 실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다?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 중에 엄청난 오해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바 율법을 벗어난 그 어떤 것도 자기들의 사전에 도입을 시킨다는 것은 절대로 인식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근간을 벗어나는 일들 자체는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포장을 하고 자신을 가로막고 자기들의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으로 가득 채워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선지자를 언급을 하실 때 어쩌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백성들이 언급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신기한 능력이 있는 사람,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을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금방 알아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신비한 비밀까지라도 담겨진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잘 드러내갖고 맞추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들은 것은 없지만 알아야 되는 사람, 이런 면에서 볼 때 지금 그 여인이 눈앞에 있는데 여인을 보는 순간 이 예수는, 자기 집에 초청한 예수는 여인의 신분, 정체, 행적을 알아채야 되고 죄인이 지금 겁없이 하는 행동을 중단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 여인을 그 집에서 밖으로 나가게 해야 된다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행동도 취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가 선지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끝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께서 잡히시게 되자 어떻게 됐지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생각한 선지자와 다르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백성도 모두 다 예수를 부인하고 36개 주일낭을 쳤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이 비단 지금 바리새인이 초청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이 세대의 사람도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심지어 3년 6개월 훈련을 받은 제자들까지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적 사고방식에서 하나도 벗어난 것이 없었고 죄적인 사고방식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한 번도 감화감동 준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늘 생각하신 바 그대로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서 생각할 것은요, 우리 기독교를 생각해 주십시오. 기독교는 어떤 패러다임을 딱 결정해 놓고 그 패러다임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과 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기독교의 내용을 결정할 뿐이지, 우리의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아니면 그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죠? 내가 생각한 바, 그리고 내가 결정한 바, 내가 그리고 마음 가진 바가 되어져야만이 옳은 것이지 다른 것은 다 그렇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여당 야당이 싸우는 것이 보여요. 바로 그 짓 아니에요. 그 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자기들이 한 것만 옳고 저쪽 진영에서 하는 것은 다 틀려. 예. 이게 나라를 위하는 짓거리냐 그 말이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나라를 위하는 일이 뭔가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하는 일이. 기독교의 신앙의 방식과 기독교의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41절과 4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요, 인간은 이 여인이 죄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공경에 처해 있지만 스스로 해결할 방법은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죄인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요, 하나님께 어떤 반응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 본문대로라면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자, 갚을 능력도 없고 변제할 다른 아무것도 없는 자, 빚은 졌는데 빚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어떤 수단도 방법도 가능성도 없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빚을 탕감해 주지 아니하면은 나중에는 자식을 팔아서라도 줘야 되고 아니면은 자기의 농지라도 채패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 뒤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권력이 있든 낮든 높은 사람, 아는 사람의 결정이 옳은 것이고 낮은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틀린 거예요. 오직 옳다면 누구예요? 판단을 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높든 낮든 간에 가졌든 안 가졌든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무조건 그저 공짜로 선물로 빚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내용을 쉽게 말하자면요, 인간이 죄라는 지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길은 어떤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다. 인간의 공로나 선한 행위로, 신분으로 되어지고 권력으로,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에서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공로에 근거한 상이 언급되었다면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이 되어지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종종 교회 안에서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전해지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죠. 목사의 구미에 당기는 설교를 하고 목사의 마음의 뜻을 펼쳐야 될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기독교에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될 뿐이고 인간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뭐지요? 가스펠, 복음, 그것이 바로 굿뉴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 중에 누가 더 많이 수고하고 인간 중에 누가 더 많이 충성하고 누가 더 헌신을 해서 누가 더 큰 상을 받겠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면 인간이 빚진 것을 탕감을 받으면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수고해서 상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다만 나 같은 죄인이 내가 큰 은혜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종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곳에는요, 인간의 일이나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업적은요 절대로 언급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인간의 일, 수고, 공로가 언급된다면 인간이 받은 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만 싹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일했다고 쳐봐요. 그럴 때 보통 평범한 사람 다 똑같지요. 나는 오늘 일당만큼 일한다는 거예요. 일당이 적으면요, 적게 일하려고 농땡이 부리고요. 일당이 좀 많으면요, 조금 그래도 체면상 해야 되니까 조금 열심히 하는 척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당으로 생각한다면요, 그 주인이 일당 일을 나한테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아무도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일당을 준 그 주인한테 우리는 치사하고 더럽던 간에 우리는 일당을 받은 것 많지 열심히 일하지만, 넘치게 일을 하지만 그 일당을 준 그 주인에게 감사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최소한의 A잖아요. 그게 비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최종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말은 부모님이 나를 잘 키워주고 나를 뒷받침을 많이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나를 낳아서 길러주고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과 공기와 햇볕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요, 인간의 자격이 없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심지어는 뭐가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라요. 그리고 공로가 없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한 것이 없을지라도예요. 물론 세상에는 빚진 자가 탕감을 받으면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왜 이제서 탕감을 해줬냐고 반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탕감을 해준다고 생활이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아예 생활비와 용돈까지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사랑을 하게 되고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받은 은혜를 더 많이 깨닫는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탕감을 받았다고 해서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50을 탕감을 받았던 500을 탕감을 받았던 탕감을 받았다는 은혜를 더 많이 깨닫는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44절에서 46절까지 두 사람의 여인과 베드로의 행동을요 대조를 시키면서 말씀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여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며 누가 더 사랑하는가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차원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더 많이 사해 주시는 것과 적게 사해 주시는 것에 비교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에도 그 사람의 행동이나 수고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은혜에 차등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많이 감사하면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되는 거고 적게 감사하면 적게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동일한데 그 은혜의 가치를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면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고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녀에게는 부모가요 진짜로 어려서부터 귀하게 그리고 장가하고 가서 살 때까지 다 뒷바라지 했어요. 너무너무 해줬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그 부모한테 엎드려 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자녀는요 어려서부터요 공부에다가요 아무것도 해준 적 없어요. 학교에 갈 때 학용품도 못 사가지고 학교 가서 초등학교 때 손 들고 기합받고 공락금 제대로 못 내가지고 밖에 가서 사역하고 일했고 그런 자녀였어요. 그런데 후에 자라가지고 먼저 전자의 자식은요 부모님의 은혜가요 아직도 부족해. 왜? 내한테 다 안 죽었다는 거예요. 다 안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받지 않았던 이 자식은요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시고 키워준 것만도 너무 감사해요.
마땅히 우리 생각에는 많은 받은 자가 부모님 은혜에 감사 더 많이 해야 되고 부모를 더 사랑해야 되고 끝까지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왜 많이 받은 사람이 그따위죠? 왜 적게 받은 사람은 그래야 되죠? 그것은 바로 그 상대방, 전자와 후자의 마음의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절대로 차등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은혜를 주신 후에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취소하거나 바꾸거나 아니면은 모자라니까 더 줘야 되겠다. 내가 너 적게 주었더니 눈치하는구나.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수했다고요. 제자에서 박탈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당신을 위해서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주고 심지어 머리털로 닦아주고 발에 입맞춤을 하고 그렇게 많이 당신을 섬겨주었어도 그 여자를 제자로 선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섬김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상이나 복을 받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이 여인은 죄사함이라는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있고 그 안에 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받은 은혜를 그 여인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했고 바리새인도 예수가 선지자님께서 의심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바로 선지자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을 가지셨고 바리새인에게나 세례요한에게나 베드로에게나 아니면 세리에게나 누구에게든지 죄인을 긍휼히 여기셨고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죄인의 행동을 감사로 반응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주실 수 있도록 하는 일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마다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다냐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내가 적다고 생각하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크다고 생각하면요 큰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컵에 물을 마셔요. 먹고 보니까 조금밖에 안 남았어. 이것밖에 안 남았어. 근데 지금도 아직 남았네. 이렇게 많은 사람 똑같잖아요. 똑같이 석수정예로 일을 해도요, 한 사람은 성전을 짓는다는 기쁨으로 석수정예지만 내가 죽지 못해 오늘 일당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차이 있잖아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왜 마음의 감동은 다르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저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기질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삶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로부터 우리에게 부으시는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입니다.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밤도 편안한 잠자리 되게 하시고 주 안에 아름다운 주의 축복의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는 오늘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